성도님들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시게 다들 조심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오실 때 이렇게 이 새벽 오신 분들이 이렇게 감기에 특히 취약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는 질문부터 한번 던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부모님과 하숙집 주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하고 하숙집 주인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거리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부모님과 하숙집 주인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차이점은 제일 큰 게 돈입니다. 부모님은 돈을 안 받습니다. 아무리 밥을 해줘도 거의 돈을 안 받습니다. 근데 하숙집 주인은 돈을 받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요. 부모님은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먹는 것도 안 먹으면 먹으라고 하고, 입는 것도 제대로 안 입으면 이 추운 날 왜 이렇게 입냐고 막 그러고, 자는 것도 일찍 자라, 좀 일찍 일어나라, 그다음에 교우 관계는 누구랑 친하게 지내라, 누구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라. 성적은 또 왜 이러냐, 학업 성적까지, 심지어 연애 문제까지. 부모는 자녀의 모든 일을 다 간섭합니다. 그런데 하숙집 주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하든 간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잔소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숙집 주인이 잔소리를 하면 당장 짐 싸고 나가버릴 테니까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숙집 주인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숙집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일이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그 잔소리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남아있는 우리를 향해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이건 심각한 위기입니다. 저희가 앞서 호세아 때도 봤지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잔소리를 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지 아니었습니까? 막 애가 달아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상은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멋대로 아무거나 하면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방법,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우상,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진짜 위기인 거죠. 사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혹은 아예 손 쓰기가 힘드니 그냥 실어 내어버려 두심이라 이렇게 나오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잔소리를 안 하신다, 하라 하지 말라, 귀찮게 안 하신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숙집 주인이 되셨다, 이 상태니까 심각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안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참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들이 귀를 듣고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 마음이 다른 데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원전 8세기의 남유다는요, 굉장히 괜찮았던 시기입니다. 우시야 왕 때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원전 8세기 요엘이 예언하던 시절의 남유다 백성은 그냥 요게 이제 8세기, 7세기 넘어올 때 되면 이제 무역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돈 버는 일에 그냥 혈안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말씀 따위에는 관심도 두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임박한 심판을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자, 용사가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사가 성을 기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이방 민족에 의한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임박한 심판은 언제 어느 때 그들에게 올지는 모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자, 성도님들, 도둑이 들어올 때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제가 며칠 날 갈게요. 이게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그러면 루팡이죠. 궤도 루팡. 어릴 때 그 궤도 루팡이라는 소설에 그 나오잖아요.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거 훔치러 가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은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은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은 심판이 아주 천천히 올 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임박해 있단 말입니까? 임박해 있다는 말이죠. 도둑이 들어와서 집주인의 목에 칼을 겨누기가 일부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여전히 정신이 딴 데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더 많이 모으고 오로지 더 많이 가지고 그냥 배부르게 사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지 심판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도 저러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역설로 반어법으로 썼는데 너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박한 심판을 막 보면 막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진짜로 하나님의 의도가 심판에 있다면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막 이게 이런 무서운 심판일 거다, 야 진짜 빨리 정신 좀 차려, 이런 이야기 안 하실 겁니다. 그냥 곧바로 가서 때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날 때, 고대 사회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선전포고를 하지만 2차 대전 때도 진주만 때릴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 30분 전에 선전포고 하는데 그것도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미 얻어맞고 있는데 선전포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기를 원한다면, 때리기를 원한다면 그냥 때리고 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계신 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판하겠다라는 말입니까?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니네가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달래기도 하고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겁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겁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13절 말씀이, 제가 이제 장신대 신대원 입시할 때 암송 구절 중에 23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외우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 이렇게 외운다고 힘들었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지금 우리 목 앞에 있는데 이제라도, 즉 이 말은 늦었단 말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의 칼이 지금 목 앞에 있는데 이제라도라는 말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회개에는 늦었다가 없습니다. 회개에는 늦었구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요엘 선지자는 그 회개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식하라. 금식하라.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금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굶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금식은 그냥 굶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그 패턴들, 삶의 패턴이나 죄의 패턴들을 끊어내라를 금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끊어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그 가운데 물들어 살았다면 이제는 그 죄를 금식해라, 끊어내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죄에 중독되어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라,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인간관계 가운데 헤매고 살았다면 그 추악한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금식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았다면 그것 또한 끊어내는 금식을 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금식은 끊어내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라, 즉 끊어내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금식, 즉 지금껏 걸쳐온 세상의 악을 과감히 단절하고 확실하게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의 끝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울며 회개함으로 과거의 잘못들을 끊어내는, 그냥 밥만 굶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죄악들을 끊어내는 금식을 통해서 구원의 문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